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2지파가 이제 각각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의 그런 어떤 전쟁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사시대의 혼란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는 그 원인들, 그 배경들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2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중적 서론이 되겠죠. 이것은 이번에는 실패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2장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사사들의 그 죄악상 이 내용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12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본격적인 본론이 3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 대상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시험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하는 그런 목적이 2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의 목적은 가르쳐 알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이후에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요. 이런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에 임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한 이후에 시간 속에서 이제는 그 또 다른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남겨두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겨두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르쳐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군가? 3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이런 자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런 어떤 존재들, 지금 이렇게 민족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사? 시험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시험을 하려 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하려 하신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거듭 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씩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여기서 안다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고,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안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들,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안다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신다. 4절에도 이렇게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요?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싸움을 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싸움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골짜기에 그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에서 단 지파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의 모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함께 그들과 거주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큰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이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전쟁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앞장선 거죠. 물질이 더 앞장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내용.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한,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한 남겨두신 그런 어떤 족속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되시는데,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봤죠. 신명기 8장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 4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험하게 하는 그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목적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8장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주려는 그런 목적이시다. 시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 이들은 싸움에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남겨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을 이기는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뭐하면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 지금 이들은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쫓아내야 할 그런 어떤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거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그리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진멸은 헤렘 전쟁을 얘기해요. 다 진멸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세 가지 핵심 내용이에요. 언약도 불쌍히 혼인도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는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그래서 진멸하는 그런 목적은 만약에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진멸할 그 대상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을 진멸의 대상과 함께 사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삼게 되는 거죠. 이제는 혼인 그런 어떤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 주어서 아내로 삼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 말을 섬기라고 하는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내용 여호수아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양자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단을 여호수아가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3번씩 이제 그들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그런 어떤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어떻게 진멸의 대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결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겨준 백성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악의 순환, 바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사사기 바로 16장까지 12 패턴이 계속해서 12 사이클이 악의 순환고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이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악의 그런 어떤 순환고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죄악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단계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위하면 반드시 그들은 또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5단계가 하나의 큰 사이클을 이루는데, 이런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에는 12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결과, 다른 말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범죄 단계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가 8절 해당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내용은 징계 단계입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징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8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인가, 구산 리사다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2배로 악하다, 더블로 악한 거죠. 이중으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악한, 2배로 악한 구산, 이 뜻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런 악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2배로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자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려 8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세 번째 단계죠. 9절, 이러한 고난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죠. 그 증거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뭐하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어서 네 번째 단계로 구원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갈렙의 아우 온니엘은 조카냐 동생이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정황으로 보면은 조카인 듯해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기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런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두 번째, 세우신 그에게 세우셨다는 그런 인정의 사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뭡니까?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인데, 이런 구원자를 통해서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고, 이 구원자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산 리사다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기셨다.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구산 리사다임이 4번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4번, 8절에 보니까 2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번,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이제 2배로 고난을 받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2배로 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강력한 자를 이제 이기게 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1절,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또, 다시, 이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예요?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은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악을 진행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2번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여호와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그리고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하나님의 성전인 뭐예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점령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을 지금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소개되고 있어요. 8년에서 18년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런 증가가 돼. 그만큼 그들의 이런 악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징계 고통 속에서 15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또 기도를 외면치 않고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똑같은 패턴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사사 구원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12사사 전체 내용은 사실은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사, 이 온전한 사사 누구를 지금 고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겨준 그런 어떤 자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철저한 그런 지배하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해서요? 구원해 내십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만을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오직 주님께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악의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12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에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 가득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장, 2장 이제 이중적 서론을 통해서 이제는 군사적으로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이제 종교적, 신학적으로 왜 실패했을까? 이제 그런 이중적 서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죄악의 사이클 12사이클이 진행하는 첫 번째 가장 모델적인 그런 사이클 첫 번째 사사 구원자 바로 온니엘의 그런 구원의 활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그런 열국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알기 위함인데 그들은 이제는 말씀의 불순종에서 남겨둔 자들 가운데 살고 그들과 통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이 악순환의 패턴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는데, 이런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거듭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